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구역과 또 지교회에서 함께 나눌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전도운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게 왜 나 중심, 내 생각, 또 내 주장, 전도도 내 것을 주장하는 전도가 있지만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산업선교의 집중훈련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목사님 스케줄이 그 주보에 나오는 광고에만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좀 다 실지는 못하지만요, 매일매일이 많은 스케줄 속에서 우리 목사님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주보 광고에 없다 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냥 쉬시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데는 또 신방도 하시고 또 병문안도 하시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월화수 같은 경우는 또 산업선교의 집중 훈련 또 인도받고 계시고,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좀 계속 좀 기도 집중해 주시고, 또 특히 전 세계 우리 렘넌트를 다 맡아서 움직이시는데 저와 여러분 진짜 기도로 우리 목사님을 돕는 그 일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도운동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잘 기도로 돕고 협력하는 것도 바로 전도운동이죠.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전 세계에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똑같은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도 목사님에서 계속 집중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이제 목사님 이제 권찰 이제 요 메시지 좀 전하라라고 이제 미션 주시고, 제가 오늘 새벽까지 한 3시까지 조금 요 메시지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이제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좀 한 번은 좀 기록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여기 나의 전도운동을 한번 조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92년도에 이제 처음 다락방 메시지를 접하고요. 대구에 아마 저 위에 어떤 지금 어떤 집회에 이제 유광수 목사님 집회 처음 참여하고 너무 많이 은혜 받고, 그리고 제가 원래는 성경교회가 제가 바로 온 게 아니라 지금 은평교회죠. 서문제이교회에서 조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청년대학 회장까지 하고, 그때 이제 다락방을 처음 접하고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역을, 다락방 사역을 좀 뛰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소천하신 이성만 목사님이 저보고 유치부를 맡아서 한번 설교해보라 해서 제가 유치부 맡아서 한 2년 정도 이제 설교하고 또 그렇게 좀 인도하면서 이제 유치부를 2년 해보니까 부모님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많이 이제 깨닫게 되고,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유년부, 그때는 이제 그 유년부에서 전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맡아라 해서 또 맡아서 뭐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사역을 이제 하면서 학교 현장에 이제 많이 가게 됐고, 또 중고등부를 또 맡게 돼서
중고등부를 이렇게 사역을 뛰면서 대구시에 있는 중고등부 이제 많이 이제 다녔죠. 다니면서 학교 현장을 이제 많이 좀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재미있었던 일은 여기 경북기공고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학교가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경북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막 진짜 이상한 아이들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에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다락방도 하고 또 기억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경화여고 같은 경우는 제 학생들이 다락방 하는데 이제 많아져서 그 밑에 어느 작은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한 30명 학생들 이제 같이 다락방도 하고 또 제자도 나오는 그런 것도 좀 받고 아마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제가 많이 좀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사역도 이제 목사님이 계명대학을 계명동에 지금은 이제 성서로 다 옮겼지만 그 당시에 계명대학 사역도 좀 하라 해서 계명대학에 가서 사역하면서 이제 불신자가 영접되어져서 이제 불신자가 이제 조장이 되고 친구들 좀 데려오는 그런 다방도 이제 보게 되고 또 인도받으면서 지금 그 중에 지금 그 은평교회 집사로 있는 결혼해서 집사로 있는 그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또 사모 됐어요. 사모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응답도 있고 현장을 많이 이제 좀 다니게 된 것도 있습니다. 뭐 지금도 뭐 다락방하고 전도운동 뭐 이런 거 분명히 좀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제가 96년 9월에 캐나다를 가게 됐거든요. 96년 9월에 이제 캐나다를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저는 영어를 못했지만 처음 캐나다 들어가자마자 전도운동을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에 만난 사람은 이제 일본 사람, 멕시코 사람, 캐나다 사람 이래 만나가지고 제 영어는 이렇게 조금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하여튼 복음 전하고 다락방도 하고 그러면서 유학생들 다락방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용사님 2000년도에 집회도 오셨어요. 2000년도에 처음으로 캐나다에서 집회도 이제 열리게 되고 이제 전도운동을 쭉 해왔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세 가지가 참 마음에 있어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돼야 할 건데 일단은 제자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제자. 결국 우리 목표는 제자예요. 제가 뭐 중고등부 유치부를 2년 했으니까 유치부를 2년 이제 맡아서 사역을 뛰어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영적 문제 심해서 아이들이 이렇구나라는 걸 많이 보게 됐거든요. 유치부 2년 하면서.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야 너무 심각하고 중고등부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제 제 기억에 남고 또 지금도 이렇게 연락이 되어지고 좀 잘 커왔던 사람들이 결국 이제 영접한 많은 사람들 말고 영접은 진짜 하나님 은혜로 많이 되었지만 지금도 결국 남아있는 건 이거예요. 제자예요. 제자. 많은 영접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제자예요. 그래서 이 제자를 남기는 재생산 운동이 전도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새벽 3시까지 이렇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보고 캐나다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캐나다도 지금 뭐 제자가 있어요. 뭐 많은 사람 영접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돌이켜 보면 결국 이제 제자의 이제 축복을 이제 누리고 있는 거죠. 뭐 하나님 은혜지만 저도 제자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제자를 남기고 또 그 제자가 또 제자 남기는 재생산 운동. 요게 인생 성공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왜 전도도요, 그냥 많은 사람 돕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약한 사람 돕고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거. 그런데 우리 전도운동 입장에서 보면 결국 제자예요. 그러니까 영접자가 많이 있는 게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결국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자가 있느냐, 그게 전도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재생산운동의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남기고 재생산하고 있느냐, 내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공이고요. 만약에 3명 있다, 유광수 목사님 말씀입니다. 이런 제자가 3명 있으면 인생 대성공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3명 조금 더 넘어요. 하나님 은혜지만 진짜 전도운동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제자가 3명 이상 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축복이고 응답이고, 오늘도 같이 연락하고 오늘도 그 축복을 같이 나누고 전도 포럼하고 제자가 제자를 남기는, 이게 나의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돕고 도와주고 맞는 건데, 만약에 거기서만 끝났다 그러면 이 전도운동은 아닌 것 같아요. 전도운동이란 거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남기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제자가 재생산하는 게 3명 정도는 있어야 내가 다락방 멤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전도운동을 함께 현장도 가고 훈련도 하고 늘 제가 데리고 함께 보여주고, 다락방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 현장에 훈련도 가고, 그래서 늘 이제 함께 가는 거죠. 뭐 한국에 제가 그 청소년 사역할 때 항상 청소년 또 한두 명씩 데리고, 왜냐하면 이제 학교도 가기 싫은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애들 데리고 학교 갔어요. 그리고 또 보여주고, 그리고 좀 맡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했던 전도운동 그대로 어쨌든 마차가 했죠. 뭐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있지만 선민이 같은 경우도 창녕지교에 제가 인도할 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만났거든요. 그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선민이 잘 알잖아요. 뭐 형도 있지만 걔가 뭐 처음 만난 놈이 뭐 그런데 친구들도 소개해 주는데도 딱 자기 지 같은 애들은 다 소개해주고, 창녕지교에서 이제 그래서 그냥 내 따라다니라 해서 같이 이제 데리고 이제 다락방 가고 미션홈 지교에 같이 가고 보여주고 또 훈련도 같이 받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다락방도 맡기고, 그리고 뭐 지금 일본이나 캐나다나
또 제가 또 대학부 맡고 있을 때 그때 뭐 김진영 목사 뭐 하여튼 뭐 김진실 전사 좀 더 대학부 때 그 또 제가 데리고 또 다락방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이제 함께 이제 이걸 한 거죠. 그리고 제가 교구 맡고도 우리 집사님들도 제가 하는 거 또 같이 보여주고 현장에 같이 훈련 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식사예요. 식사. 밥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자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는 포럼입니다. 뭐 궁금한 거 묻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좀 다락방 하면서 요런 거 있다라고 그 말해주는 그런 타임을 식사 시간에 주로 가져요. 근데 여기 다 예수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 함께하고 현장 같이 갖고 훈련받고 제자들과는 따로 식사하는 거죠. 그래서 랩런트를 맡고 있으면 돈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또 사주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제가 98년도에 이제 96년도에 캐나다 갔고 97년 98년도에 제가 성경교회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등록하고 또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이제 왔을 때 우리 신봉준 목사님이 고등부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 고등부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영광입니다 해서 제가 이제 고등부 이제 교사를 했죠. 그 고등부 교사하면서 지금 박정훈 집사나 또 이제 그 또래 이제 고등부를 맡으면서 또 같이 다락방도 하고 또 밥도 먹고 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성령교회부터 이렇게 쭉 신앙생활이 또 새롭게 이제 열려서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자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식사라는 부분. 요게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음식 먹으면서 많은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렘넌트 한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같이 가고 훈련 같이 받고 또 식사도 같이 한다면 반드시 그 친구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그대로 92년부터 쭉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사역 갈 때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조금 쉬고 있는 청년들도 데리고 다락방도 가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 나누거든요. 그 어느 부서에 있든지.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같이 좀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요런 현장 훈련, 같이 식사 포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도운동 하려면 제자가 나오려고 하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전도운동을 보니까 결국 흐름이에요. 흐름.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전에 92년도에 유목사님 가장 강조한 게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그리스도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3가지 직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는 시간표가 있었고 지금은 237, 5천 종족까지 쭉 전도운동이 오게 됐죠. 그리고 요 가운데 1차 합숙훈련이 있었고 그리고 2팀 합숙훈련이 있게 되어졌고 95년부터는 미션홈이 오게 되었고 96년 하반기 97년까지는 전문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98년 12월부터는 지교회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들어졌고 99년도는 전도 캠프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캠프가 처음 시작되어지고 캠프 시대가 쭉 2000년까지 오다가 이제 집중 시대가 오게 되었죠. 10년 동안 집중. 근데 지금은 뭐냐면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게 전도운동 아닙니까? 그 흐름 속에 우리 하나교회에 있었고 여러분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도운동을 한번 여러분들 평생을 살아야겠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 조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냥 잘 도와주고 그냥 우리 뭐 조금 불쌍한 우리 성도님들 조금 기도해주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도 제자가 나오니까. 근데 그것만 목표로 두고 있다면 글쎄요, 다락방 멤버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다락방 멤버는 뭐냐면 전도운동이고 제자입니다. 이게 있어야 다락방 멤버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부분에서 맞춰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멤버는 결국 제자입니다. 제자가 남기고 이 제자가 또 제자 운동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죠. 제가 환경이 그래서 한 6년 반 정도 캐나다에 있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 만나진 않았어요. 그냥 뭐 다락방 하는데 유학생이 와가지고 같이 다락방도 하고 그런 거는 뭐 그거는 그냥 했었고, 제가 그때는 유무사님 단어가 1.5세, 2세, 1.5세, 2세라는 단어, 그거는 이민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인, 이민자를 파고드는 메시지가 계속 나왔었어요. 96년, 97년, 98년.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 흐름 속에서 이렇게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그렇게 쭉 이게 한 거죠. 지금도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를 세워서 목사 안수까지 주는, 지금 인도에 굉장히 지금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를 삼아서 또 전도운동하고 있는, 근데 그 여파가 지금까지 제가 응답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게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은 제가 뭐 오늘도 이거 마치고 다락방 가는데, 다락방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늘 또 이거를 찾아서 또 움직이고 그리고 또 함께하고. 저는 집사님하고도 밥 먹습니다. 제가 밥 사주고 밥 먹습니다. 왜 사주냐면 제가 중요한 미션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집사님에게 뭐 예를 들면 이제 뷰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계속 미션을 줍니다. 요로 이렇게 준비 좀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알료테 드셔야 된다. 계속. 근데 그 집사님 같은 경우도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알아주는 집사님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제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자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불러서 식사하면서 계속 미션 줍니다. 준비해라. 그리고 제가 어느 남자 집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따로 만나거든요. 그 남자 집사님한테도 그 뭐 여자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들 제가 또 따로 밥 먹으면서 앞으로 요거로 좀 준비해달라. 중요한 전도운동에 쓰임 받아야 된다. 지금도 지금 미션 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제자들도 그렇고 항상 이 흐름 속에 강단 메시지 흐름, 그리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 2, 3, 7, 5천 종족의 흐름,
지금도 2021년 5월 지금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도운동 끊이지 않게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 저는 제자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전도운동의 키는 결국 제자예요. 영접 많이 하는 거 말고요. 그리고 뭐 다락방 많이 뛰는 거 말고 제자. 전도운동의 키는 제자예요. 그럼 내가 다락방을 이때까지 20년 했는데 이때까지 제자가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접 많이 하는 전도자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아마 허할 겁니다. 공허할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없어요. 제자가 없으면 사역은 그냥 뭐 내게 주어진 거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그거 아니에요. 뭔가 좀 뛰어넘는 그런 전도운동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이 권찰들도 오늘 집에 가서 나의 전도운동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 뭐 할 건 뭐 있어요? 찾아가서 메시지 잠깐 주고 뭐 5분 메시지 주고 또 제 학교 가서 또 메시지 5분 주고 또 이날 5분 메시지 던져주고 또 말씀 막 던져주고 대구시에 있는 모든 학교 다 가본다. 그 당시에는 제가 차가 없으니까 버스로 다니고 걸어 다녔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송현동에서 경화여고, 원화여고, 상서여상 학교가 3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걸어 다녔습니다. 자비도 없었고 하여튼 그때는 뭐 21살 때인가 20살 때인가 해서 체력이 좋아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하고 경북기획원고 뭐 대서중학교 이런 거는 그야말로 뭐 그냥 다녔고 원래 송현 요 주공 아파트가 옛날에는 무덤이었잖아요. 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얘가 뭐 산이었고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걸어 다니면서 이 사역하고 근데 너무 재밌고 감사하고 그때 또 많은 제자들이 또 나오고 지금은 이제 성공했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이제 목사가 된 친구도 있지만 그래서 나의 전도운동 결국 제자다. 그래서 오늘 권찰분들이 한번 전도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제자가 있냐? 과연 불신자가 영접해서 내가 3명의 제자가 지금 있느냐? 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오늘 제목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은 제자예요. 제자예요. 한 명이라도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런 제자가 어떻게 전도운동을 했느냐? 서론 부분이 그겁니다. 개인 응답이 받아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 개인 응답. 개인 응답을 받아야 개인 서밋이 돼요. 그럼 내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서밋이 돼야 제자가 되고 제자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서밋이 안 되면 절대 제자 안 나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 또 다르게 했다가 그 다음날 또 다르게 하면 어떻게 제자 나옵니까? 결국 제자가 나올 수 없죠. 제자는 내가 매일 개인 응답, 개인 서밋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들어가야 돼요.
모든 때에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결국 영안인데 내가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게 개인 서밋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개인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실패하는 유대인인데. 개인 서밋. 키가 제자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그런 거가 조금 약해요. 제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다락방은 뭐 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런 부분이 이제 조금 약하더라고요. 제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역 많이 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역 많이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을 많이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뛰더라도 제자를 정확하게 찾아서 키우고 미션 주고 훈련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목표를 두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개인 서밋이 안 되면 결국 제자가 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매일 개인 응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응답도 받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를 통한 교회 응답. 교회 응답은 교회 서밋입니다. 교회 서밋이 뭐냐? 담임 목사님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방향에 맞춰서 가는 게 교회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 세우셨어요. 그분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담임 목사님 세우셨다. 우리 하나교회는 담임 목사님 세우신 이유가 담임 목사님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서밋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뭔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에서 생활하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죠. 잘 모를 수도 있고 그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게 담임 목사님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부목사를 거쳐서 내가 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 담임이 됐을 때는요 알게 돼요. 담임 목사님 마음을. 지금 내가 자신감 있고 요래하면 되고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목사가 혼자 떨어져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그 시한표 속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그걸 알게 돼요. 목사님의 그 마음을 또 목사님 하는 그 방향을 그때서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도 부목사라서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목사님이 옳고 무조건 목사님이 맞다는 거. 목사님께 전 보고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 뭐 보고할 내용이 있어도 강단 메시지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찢어버리고 그냥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갱신해 버려요. 근데 우리 중직자들은 안 그런 거 같아요. 안 그런 거 같아요 하면 안 되고 안 그런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뭐 이 얘기했는데 끝까지 본인이 그래 되면요 6도 다치고 0도 다쳐요. 그 중직자. 우리 중직자 보면 저분 왜 저래 됐을까 이상하게 된 거 보면 제가 결국 이 방향이 안 서서 그래요. 목사님이 싫어서가 아니고 본인이 너무 똑똑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했기 때문에 좀 목사님이 조금 틀리게 보였겠죠. 근데 교회 응답은 교회 서밋은 담임 목사님 방향대로 가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방향대로. 안 그러면 교회 응답 절대 못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현장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현장 응답은 학업, 직업, 산업, 이 업의 서밋이 되는 거죠. 업의 서밋이 되는 게 뭐냐? 전문성입니다. 저는 뭐 너무 남의 자녀는 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어제도 핍박받았는데 제 둘째가 학교에서 서밋이에요. 물론 경북 고등학교 아닙니다. 진짜 뭐 전교 1, 2등 하는 학교 모이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학교는 다 같잖아요. 학교에서 서밋의 자세, 선생님한테 너무 인정받아가지고 선생님들이 할 일을 우리 둘째에게 다 맡겨요. 요게 참고해야 될 건, 학교 안에 다락방 펴도 돼요. 왜? 걔가 서밋이면 학교 선생님들 다 인정해요. 내가 목사인 것도 알고. 그래서 그 아이 중심으로 조장으로 학교에서 다락방을 운영해도 학교 선생님이 서밋을 보고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그게 키예요. 제가 학교 전도운동 할 때 키가 그거였어요. 키가 그거였어요. 경북기획원고, 옛날에 경북기획원고는요, 학교 수업 시간에도 나가요, 애들이. 선생님 가만히 있어요. 여자 선생님은 그 당시도 벌벌 떨고 있고, 왜냐면 칼 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학교 여자 선생님은 아예 말도 못 하고 있고, 뭐 남자 선생님들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책 보고 계시고, 이렇게 애들 나가도, 그 당시만 해도. 걔를 조장으로 하니까 다락방 운동 막. 거기서 만약 이런 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걔가 뭐 인상 쓰고 있으면 다 선생님도 다 도망가던데 뭐.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서밋을 돼야 되는 거죠. 현장 서밋 되면 바쁘잖아요. 바쁘면 교회 와서 쓸데없는 말 안 합니다. 현장에서 바쁜 사람이 교회 와가 쓸데없는 말 합니까? 그냥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가지고 6일 동안 더 갈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에서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전문성 없는 사람입니다. 100%입니다.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업의 서밋 전문성 없는 사람입니다. 업의 서밋이고 전문성인 사람은 바빠요. 주일날 와가지고 메시지 붙잡고 내가 응답 누리기도 바쁜데 무슨 뭐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해라. 이게 초대교회였잖아요. 자, 그래서 본론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시작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138 이걸로 시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말하면 틀린 말. 뭐 저 사람이 대통령이다. 저 사람이 과학자다. 저 사람이 뭔가 교수입니다.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직접이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썼잖아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현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현장에 불가능한 것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대로 말하는 중직자 말고 현장을 장악하는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 장악하는 중직자. 중직자는 현장에 장악하라고 중직자 세운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현장에 중직자, 지교회, 다락방, 전도운동, 중직자 세운 이유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까지 내용에 보면 순교의 자리, 어제 우리 강단 말씀에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순교도 해야 된다라는 내용 나오셨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순교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강단에서 순교 얘기가 그냥 옛날에 초대교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는 이제 순교할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 아닙니까? 그냥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아직까지 교회 뭐 그러고 있다고 하면 이 말은 이제 도저히 안 맞는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아무도 안 가는 현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무도 안 가는 현장 237 5천 종족 생각해 보셨습니까? 237과 5천 종족 아무도 안 가는 현장. 혹시 삼중직의 그리스도의 흐름에 지금 머물러 있고 있진 않아요? 삼중직의 그리스도에 1992년도 93년도에 혹시 머물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237과 5천 종족이라는 지금 흐름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가야 되는 요 시간표까지 아직 못 오셨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직까지 삼중직에 머물러 있는 사람,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가는 현장 237과 5천 종족 메시지가 떨어졌으면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민족.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여러분들 전도운동 하다 보면요 핍박, 저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캐나다에서 대학 다닐 때 한국 학생들이 신고를 했어요. 제가 이단이라고. 학장님 저를 불렀어요. 학장님 불러가지고 네가 왜 이단이냐, 그리고 신앙 고백과 함께 제가 다락방의 역사를 쭉 설명해 줬죠. 그리고 난 다락방 멤버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다라고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장님이 그럼 이단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들 그거를 좀 다 무마시켜주고 특별히 저를 많이 또 참 잘 키워주셨어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누명 써가지고 전도운동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누명을 써서 선교운동 안 일어난다? 거짓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한 분도 이단 누명 안 쓴 전도자들이 없어요. 우리 잘 아는 무디 같은 목사님도 완전히 친내교 장로교에서 이단으로 찍었습니다. 굉장히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을 흔드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단 누명 덮었었잖아요.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근데 전도운동이 안 됐습니까? 더 잘 됐습니다. 전도운동은 제자에서 제자로 안디옥 교회, 우리 하나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이단 누명 서서 전도운동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다락방 전도 전략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진짜 안다면 그렇지 않아요. 시작을 이렇게 해라.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의 확산이 일어날 것이다. 237과 5천 종족, 그리고 다민족, 그리고 렘넌트,
여기에 확산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어제 박성진 목사님이 교사 헌신 예배하면서 참 저도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방법과 기술 아니에요. 뭐 다락방, 렘넌트 다락방인데 방법 기술이 뭐 있습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주고 힘 주고 매주 지속. 어제 우리 간장하는 렘넌트 그랬잖아요. 5분 와서 해주는데 5분 와서 그 왜 이 사람 왜 오지? 이렇게 생각 들더라 안 합니까? 근데 그게 지속되어진가 얘가 제자가 되잖아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이게 확산이죠. 확산.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성령의 인도받아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져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전도운동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 바보라는 현장에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4절 6절에서 10절이죠. 루디아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문이 막혔다 했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확산운동이 일어나는 시간표에 들어간 거예요. 문이 막힌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237과 5총 종족을 향한 문들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리고 23장 11절 그리고 27장 2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로마 237 5천 종족 다민족 렘넌트. 이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 노예들이 다 와 있습니다. 완전 237 현장이고 5천 종족 현장이죠. 전도운동의 확산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도운동은 시작은 138로 모인 제자리지만 반드시 확산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확산 다락방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러다가 확산과 함께 중요한 전환점에 시간표도 왔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시간표 속에 반드시 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 봅니다. 237 5천 종족 다민족 TCK 렘넌트. 우리가 지금 전환점을 맞이했거든요. 237 5천 종족 다민족 TCK 또 렘넌트. 이 단어의 전환점을 맞이해라.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운동을 너무 잘 했다는 거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 237과 5천 종족이었고 그리고 다민족이었고 TCK였고 렘넌트였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또 18장 4절 19장 8절 전부 회당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237 5천 종족 다민족 TCK 렘넌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을 하든지 어떤 업을 하든지 이거와 반드시 빨리 전환시켜라는 거죠. 빨리 전환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혹시 좀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 좀 쓸게요. 지금 제가 어제 청년들 메시지에서 좀 해줬는데 DINK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DIAK가 뭐냐면 딩크라고 하면서 더블, 두 배, 인컴, 수입, 두 배 수입. 근데 뭐냐? No kid. 아이는 없다. 그러니까 내하고 내하고 놀러 다니고 즐기고, 어제 강단 말씀에 하면 육신, 육안, 애는 없다. 이게 지금 거의 50 넘었어요. 2030. 지금 현재 2030이 50 넘었습니다. 더블 인컴, no kids. 애는 없이 우리끼리 잘 살자. 근데 어제 우리 박승진 목사님도 이 얘기 하셨어요.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결국 렘넌트를 죽이는 거거든요. 결국 렘넌트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죠. 마귀의 전략이고 사단의 전략인데, 이거를 누가 보여줬냐? 기성세대가 아이들한테 보여준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보여준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딩크라죠. 여기서 우리가 전환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생각 다 버리셔야 돼요. 시대가 너무 급박해가 이 나이대가 왜 따라가냐? 안 따라가면 뭐 할 겁니까? 따라가야 돼요. 권찰하는 동안은. 내가 이 나이대가 지금 지금 코로나19 이 급속한 이 4차 산업시대 어떻게 따라가냐? 안 따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선도하고 주도해야 되는데, 내 머리가 그래 안 돼도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신다 말씀 받으셨죠? 내가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는 하나님한테 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전환점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사역 속에 이런 전환점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전환하셔야 돼요. 237 5천 종족, 다민족 TCK, 렘넌트, 이 단어와 내가 맞아야 돼요. 이걸 위한 237, 이걸 위한 치유, 이걸 위한 서밋 운동 반드시 돼야 돼요. 이게 전환점이에요. 바울은 너무 잘했습니다. 바울이 잘한 거. 우리 능력으로 한다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운동하는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이 운동하는 사람 줄 거예요. 오늘도 TCK, 237, 5천 종족, 렘넌트 다락방,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 제가 안 보는 것들도 다 보거든요. 진짜 렘넌트 중학교, 고등학교 막 뛰어다니고,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 미래를 준비하는 거. 제가 주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까지 맡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대학 청년 회장도 하고, 제가 대학 청년 회장할 때 권동훈 목사님 사모 손원주가 제 밑에 청년으로서 있었어요. 손원주 사모님이. 그때 이제 제일 잘 알죠. 저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전도운동 그냥 배운 대로.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한테 부어주느냐? 지금도 중학생 찾아가서 다락방하고 고등학교 찾아가서 다락방하는 우리 부교육자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럼 그냥 아무 불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말라고 성삼위가 역사하십니까? 꼭 필요하고 237 5천 다민족 TCK 렘넌트 위해서 뛰는 우리 부교육자한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저는 드러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드러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너무 아들하니까 제가 이제 집중 훈련에 심부름 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좀 다녀라 해서 집중 훈련 한 10년 동안에 집중 훈련도 인도하고 집중 신학운도 인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저보고 박관호 목사가 왜 이래 젊어졌노 하면서 저 박관호 목사입니다. 박관호 목사님 우리 강북 영광교회 아주 우리 교회에 있다가 너무 전부 다 저보고 박관호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광수 목사님도 저보고 박관호 목사라고 저는 잘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몰라요. 아무도 저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알면 뭐합니까? 저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지금 유명해지려고 지금 사역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미래를 두고 이렇게 쭉. 저는 이걸 믿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겠냐? 전도운동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불필요한 일을 한 사람에게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분과 배경을 똑바로 딱 정체성이죠. 이거는 정체성을 딱 붙잡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실 것이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송영교회 다락방 전도운동 때부터 2021년 이제 6월 들어서잖아요. 6월까지 여러분들 전도운동의 역사를 저는 제 수첩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제 수첩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요즘은 4차 산업이니까 제가 모바일로 사모를 해서 제가 있는 카톡방에 매일 보냅니다. 주일 빼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나의 전도운동에 한번 쭉 길을 보겠어요. 제자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다락방에 있는데 제자가 없다. 그냥 제자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연약한 사람 돕는 거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제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기록을 해봐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모든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누명을 쓰면서까지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고 전도는 쉽고 전도운동은 더 쉽다는 것을 오늘 모든 때를 모든 때 모든 시간표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권찰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모든 때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의 역사를 일으킬 권찰 제자들 또 중직자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